이제 여러분 복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면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벌써 인사 한번 나누신 것만 하더라도 얼굴이 지금 싱글벙글하시거든요. 복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더 환장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생활할 때인데 마침 설날 때에 우리나라에 제가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보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설날을 며칠 앞두고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장터가 있고 그랬는데요. 그 시골 장터를 가 보니까 사람들이 노점상에 막 자리를 펼쳐놓고 물건들을 팝니다. 근데 물건들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하나밖에 안 팝니다. 뭘 파느냐?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걸 파는데,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 보실 겁니다. 이 복자라고 쓰여져 있는 거, 빨간색 바탕에다가 황금색 글씨가 되어 있는 복자, 그 글자 하나를 쫙 다리에 깔아놓고요, 엄청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파는 사람이 이 장터에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그거 팔러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저거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거 금방 다 팔린대요. 제가 며칠 뒤에, 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그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그런 복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중국 사람들의 욕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사와가지고 붙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그 복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좀 희한한 게, 이상한 게, 어떤 집은 그 복자라는 글씨를 일부러 알고 그러는지 글자를 몰라서 그러는지 이 글자를 뒤집어서 붙인 데가 있더라고요. 글자를 반대로 뒤집어서. 궁금하잖아요. 마침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왜 그렇게 붙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들은요, 하늘에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상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상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에 있는 상제가 이 땅에 자기를 내려다보고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복자를 뒤집어서 붙인다라는 겁니다. 참 그들의 복에 대한 욕심도 대단하지만은 그런 해석을 들어보니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한 사람 한 가정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1장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의 이름들을 창대하게 내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땅으로부터 쌓아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복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얻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11장 말씀의 끝에서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셈의 후손 중에 데라의 가족입니다.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은 데라의 직업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 당시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그 지역에 섬겼던 신이 난나흐라고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는데, 그런 난나흐가 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세라, 바알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의 똑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기서 강은 메소포타미아 강,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있는 그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는 그곳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가운데에 시날 평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바벨탑을 쌓는 곳과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바벨탑을 쌓아가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데라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다짜고짜 명령하십니다.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떠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뭐 남양주 떠나는 것, 우리 평내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떠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떠날까? 아니고 이게 떠난다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요, 설교 내내 설교는 하나도 못 듣고 있다가 내일은 어디로 떠나지? 명절 연휴 때는 어디를 갔다 왔는데 다음에 연휴 때는 또 어디로 떠나지?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은 엉뚱한 데로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 그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져 있으면은 참 많은 것이 보장됩니다. 물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짊어져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 나라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도 지금 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었던 것이죠.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남에게 잡아먹힙니다. 남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곳에 지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벨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빨리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으로부터도 떠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게 가장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 부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친척입니다. 이웃도 같이 포함되겠죠. 사실 이웃이 거의 친척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내가 친척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요, 데라의 아들 아브람, 혹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람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아브람 벤 데라라고 합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데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자기 아버지는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존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의 출발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는 데라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비록 이 문장의 주어가 데라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하란을 벗어나서 이미 다음 행선지를 가나안 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땅 그리고 친척의 집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그 하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그 아버지로부터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데라가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라는 하란에 거류합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다가 내 자리를 다 펼쳐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은 여기에서 평생 동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거기에서 수습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곳 하란에서 나머지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되면서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라로부터, 인간관계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두고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모든 것,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그곳에다가 놓아두고 포기하고서 내가 거기에서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바벨로부터 시작되는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그게 곁에 있음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혹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다가 벗어 둘지언정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서 알게 되겠죠. 이 어둠의 땅, 죄악의 땅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길 가운데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져냈다라는 것, 아브라함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부터는 벌써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습성들, 습관들, 죄를 향한 그 타락한 모습들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섬기던 것들, 했던 것들, 그 옛날 방식들을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합니다. 이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엄청나게 많은 죄가 아니라 그 죄 하나 정도, 정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일단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되면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나왔잖아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참 빈털터리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혼자 외롭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과 같은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셨지만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는 그 나라와 그 인간관계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하나로 벗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아버지 집을 만드시고 새로운 친척들을 구성하게 해주시고 이 새로운 친척들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친척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의 구성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아버지의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로부터 홀로 된 것부터 시작하셨지만은 더 온전한 나라를, 더 강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들로부터 떠나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네 부모와 네 고국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나라, 내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곳으로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룻은 모압 땅에 섬기던 그모스만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를 떠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은 상태였고 자기 자신도 그 가정에 와서 남편을 잃은 두 사람 모두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룻은 차라리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부모님도 있고 자기 친척도 있고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은 남아있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면은 둘 다 가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더 위험하고 더 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떠났습니다. 그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떠난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오히려 더 큰 영광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혈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떠난 것으로 통하여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고향, 세상의 친척, 세상의 아버지의 집을, 그 죄악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7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참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서요, 이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온전한 약속, 온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떠나라,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한 가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약속과 축복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떠나왔던 그곳을 그리워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유시와 시인의 책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시아 시인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아침 산책길에 30대 중반 되는 한 여자분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 이 여자분이 회사를 휴직하고 한 달 살이를 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피하려고 빨리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려고 제주에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보내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제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척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했던 이 유시아 시인을 붙들고서 한 10분 동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주도의 여러 모습들을 쏟아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서 화낸 얼굴을 못 보이니까 이렇게 다정다감한 표정으로 공감을 해주니까 오히려 한 15분 정도를 더 막 쏟아놓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곳 제주도가 당신이 생각한 제주도여야만 합니까?
자신의 관념 속 제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를 경험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이 제주도의 풍경이 너무 풍요롭고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 변화무쌍합니까? 아니, 제주도의 감귤이 너무 싱큼하던가요? 아니면 너무 달콤하던가요? 만약 당신이 상상한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제주도였다면 며칠 못 가서 지루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과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역동적인 섬이 아닐까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면, 만일 오늘 이 말씀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면 과연 아브라함의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자기의 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같이 늙어가고 있는 이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과연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약속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저의 예측을 항상 비껴나가시고 지나치시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틀릴 때마다 박수를 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것까지, 나로 하여금 여전히 타락한 본성, 죄인된 모습,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 그런 삶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나서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7가지의 약속들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한번 어디 갔다 올까? 여러분, 그런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심판과 재앙을 피해서 즉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까지는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참 긴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것이 100세입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일 때까지가 거의 20년,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45년, 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그걸 다 지나고 나서 복을 주신 게 절대 아니셨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한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를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더 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더 다가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축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수많은 세월 가운데 경험하는 세월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 크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이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한 걸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에 있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더 자려고 하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그 한 걸음만 떠나시면 됩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뭐 하루만 했으니까 그냥 고만고만 하겠지. 여러분, 그거는 뻔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뻔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순종으로부터 하나님 그 순종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홀로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른 일들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안 되고 일이 더 뒤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복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아브람처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